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소서. 성령님 임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고 했던 그 백부장의 이름을 혹시 아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름은 아세요? (38년) 된 병자는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아신다고 하시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안 나왔거든요. 성경에 그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름이 기록된 사람도 있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어찌 보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더 믿음 좋은 사람들인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에 반면에요, 악한 사람인데도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도 꽤 많아요. 요수아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 차라리 이름이 기록 안 됐으면 더 나았을 텐데 아주 족보까지 세세하게 해서 기록해서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볼 텐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차라리 이름이 없었으면 더 나을 텐데 부끄러운 이름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성경에는 이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사람들도 있고요, 이름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부끄러운 이름을 남긴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나오는 이름. 그런데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간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마띠아입니다. 이름의 뜻이 정말 좋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선물,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아마도 그의 이름이 그렇게 좋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12사도의 이름에 하나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해요. 참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러듯이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영광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성가대에서 부른 은혜의 힘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약 40일 정도를 더 머물러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감람산에 가면요, 예수님의 승천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요,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 없는데 거기 가면 바위가 하나 있는데요, 그 바위에 딱 사람 발자국 하나 딱 나져 있어요. 바위가 발자국같이 딱 생긴 게 파여 있다니까요. 거기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대요. 마지막으로 딛는 자리라고. 믿거나 말거나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명령일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아니에요.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한 가지 명령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뭐 해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500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500명에게 일시에 보인 자리가 바로 이 감람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00명이 들었어요. 그 500명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500명이 들었지만 몇 명이 남아있었어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했다. 120명. 예수님의 승천을 받던 사람은 500명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고 들었던 사람도 500명인데 380명은 어디 가버리고요. 120명만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직접 명령을 들었어도요. 그 명령대로 살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오늘 설교 다음 주 되면 잊어버리는 거 그거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잊어버리셔야 돼요. 중요한 건 삶에서 그 삶의 모습 보여지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일일이 기억하면 돼요. 하나만 기억하고 그대로만 살면 되지. 380명은 떠났어요. 그리고 120명이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앞에 나오고 있어요. 모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베드로가 한 가지 결정을 하기로 하죠. 뭘 결정합니까?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뽑힌 사람이 바로 마띠아입니다. 2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12명의 사도의 한 사람으로 뽑히는 영광을 누린 사람이 바로 마띠아예요. 대단한 영광이죠. 저희 교회에서 장로님 2분 뽑는데 거기에 2명에 뽑히는 것도 대단한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장로로 산다는 봉사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2사도 그 자리에 한 자리가 비어서 그 자리에 뽑는데 뽑힌 사람이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아무나 뽑기로 하고 뽑아서 뽑힌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에 뽑힐 자격을 정하는데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1절로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조건을 잘 보세요. 이게 쉬운 이야기인지 어려운 이야기인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뽑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뽑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 자격에 합당한 사람을 뽑으려고 보니까요. 몇 명이 나왔어요? 많이도 없어요. 몇 명이에요? 2명이요. 2명. 23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2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시작부터요 예수님의 부활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그 모든 걸 목격했던 사람이요 12사도 외에 몇 명밖에 없었다고요? 2명밖에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 조건인지 아시겠죠? 이 조건. 왜 그래요?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가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때는요
5천 명이 예수님의 기적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장정만. 그러면 노인과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모두도 한 2만 명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2만 명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끝까지 경험하고 함께 했던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요? 12사도 빼고 2명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5천 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떡이다 라고 말을 하자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그리고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요, 그 내가 세상의 떡이다라는 말 한마디에 다 떠나갔어요.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왔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신촌마을에 교회 안 나와본 사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 신촌마을에 사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몇 명이나 되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왜요? 내 생각과 내 이성이 안 맞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있었어요. 2명.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뽑았던 12제자도요,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 예수님 곁에 끝까지 지키고 있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렇게 다 도망가는 그 자리에 함께 도망갔던 사람이기도 하겠죠. 그러니 늘 함께하는 사람 중에서 뽑으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남아있을 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눈으로 보는 500명 중에서도 380명이 떠났는데요. 그리고 120명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2명이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2사람을 놓고 기도한 후에 제비 뽑아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마띠아예요. 여러분, 존경받을 만하죠? 그런데 우리는 마띠아라는 이름을 기억이나 하나요? 웬만한 사람들은 마띠아라는 이름 기억도 안 할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 할지도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보면. 괜찮아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마띠아라는 이 사람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사도에 뽑힐 만한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또 좀 전에 말한 대로 아쉽게도요,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딱 한 번 나와요. 이름 기록한 걸 보면 딱 이름 2번 기록되어 있어요. 아쉽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이렇게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활동한 것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 성경에도 더 이상 안 나오고요. 나 웬만하면 뭐 전설로라도 좀 남아있을 만한데 마띠아에 대한 전설도 없어요. 그 뒤로 어떤 일이 있는지. 안타까운 이야기죠.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그는 정말로 대단한 인물이었다.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2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만으로도요, 우리는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띠아가 12번째 사도로 다시 뽑힌 것이지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과연 이렇게 뽑는 것이 잘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모여서 12번째 사도를 그들이 뽑은 것이 잘한 것인가라는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무슨 명령하셨다고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이 명령 안 했습니다. 어떤 명령이요? 야, 너희들이 12사도 중에 한 명 빠졌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뽑아라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이거였어요. 기다리는 중에 어떻게 기다릴 건가에 대해서는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다렸다고 말해요? 14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말씀대로 기다리면서요, 그냥 기다리기보다는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엉뚱한 일을 한 게 뭐예요? 사도 뽑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엉뚱하다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 좀 그게 왜 엉뚱한 일이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사도를 누가 뽑았나요?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셨어요. 제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님 내가 당신의 제자 되겠습니다 하고 찾아갔나요? 그러기 위해서 뽑힌 사람들인가요? 아니란 말이죠. 그 12명은요, 첫째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한 명 한 명 부르셨어요. 너 따라와. 야, 나 따라와. 그러기 위해서 뽑은 사람 12명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로서의 뭐랄까요, 가르쳐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직접 3년 반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면서 전했어요. 그렇게 뽑은 제자들이에요. 제자에 대한 권한, 사도에 대한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스스로 다른 사도들을 한 명 뽑자라고 할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스스로 사도를 뽑을 권한도 없지만 더더군다나요, 사도의 자격을 결정할 권한은 더더욱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사도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권한을 정해요. 어떤 사람으로 뽑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예수님 부활 승천할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사도라고 뽑자. 여러분, 이 자격을 정한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됐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사도행전에서요, 이 문제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당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문제 때문에, 사도권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사도행전에서뿐만 아니고요, 서신서에서도요, 여러 번 언급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궁금하시면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만 보시면 돼요. 1장도 많이 볼 것도 없어요. 앞부분 한 3절 정도만 보시면 나올 거예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쭉 봐보세요.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항상 서신서 처음에 뭐라고 쓰는지, 사도된 바울, 사도된 바울, 사도된 바울. 여러분, 왜 그 이야기를 그렇게 수도 없이 사도 바울은 써야만 하는 겁니까? 사도인 걸 모릅니까? 누가? 다 사도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은 누가 사도로 세웠습니까? 예수님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요, 야, 사도 사울에게 가서 그의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해줘. 왜? 그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무슨 말이에요? 그가 이제부터 나의 사도야,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택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요, 자기들이 스스로 자격 정하고 자기들 스스로 제비 뽑아서 한 명을 세운 사람이라고 맞대요. 이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도요 끊임없이 걸림돌로 작용을 합니다. 네가 왜 사도야? 너에게 왜 사도의 자격이 어디 있어? 물어보는 거죠. 왜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사도들이 정해놓은 자격하고는 전혀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이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고린도전서 9장 2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도요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는.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하도 답답하니까 야 남들은 뭐라 안 해도 너희들은 나를 사도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잖아요. 요즘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런 거 어떤 목사님께서 고생해서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도들이요 목사님에게 당신은 목사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 개척해서 그 교회 개척하면 왜 떠날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목사가 아니라고 해버리면 그때 그 목사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냐고. 그 사람이 좀 아니할 말로 정말 목사답지 못하게 행동을 했다라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 정도 되는 사람에게 목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천교회 사도 바울이 와서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목사야 그러면 사도 바울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의 일은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선한 의도로 행한 거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12명이 돼야 되는데 한 명이 없어졌으니 한 명을 보충하는 것 필요하다고 여기는 거 맞겠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해서 뽑은 마띠아 그는 물론 훌륭한 사람이에요. 마띠아 개인으로 따지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끝까지 충성해서 따랐던 사람 훌륭하죠. 12사도에 뽑힐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다 해서 그를 사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사도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냈던 조건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뽑아서 사용하기 위해서 썼던 사도 바울은 그 일로 인하여 끊임없이 사도권에 도전을 하고 그런 일이 생기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많이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우리는 정말 선한 의도로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도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한 경우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가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한 번쯤 돌아보셔야 된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어야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했던 말 여러분 잘 봐보세요.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자기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인가요? 분명히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근거했다 할지라도 그 말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결국은 성경에 근거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가끔 그런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고요.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그 분쟁이 참 해결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양쪽 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두 개가 너무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죄송합니다. 두 분 다, 양쪽 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한번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해결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됨이고요. 화평함이죠. 좀 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베드로가 잘못된 판단을 한 것,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더 충분히 물어보지 못한 결과였던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뽑으려고 했던 사도를 제껴놓고 다른 사도를 뽑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좋은 의도, 좋은 생각으로 해놓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악한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묻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묻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좋은 의도이고 뜻이